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야곱의 삶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이 자신의 의도로 되지 않고 타인의 의도에 의하여 삶들이 펼쳐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의도대로 아니에요. 타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야곱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말해요. 이 삶이 평탄의 삶이든 고난의 삶이든 말입니다.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 그러므로 삶의 극복은 빛과 소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자를 위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한 삶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를 때 우물가에 모인 목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나반의 안부를 묻고 나자 나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올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에서를 피해 먼 길까지 와 나반의 딸 라헬을 이렇게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양떼를 몰고 온 라헬이 몰고 온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반의 딸 라헬에게 입맞추고 크게 소리 내어 울면서 자신이 그의 아버지의 생질됨을 말하자 라헬이 아버지에게 달려가 알리자 그로 나반과 상봉하게 되고 그곳에서 지내게 되므로 야곱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이날부터 야곱은 라반 삼촌 댁에서 한 달을 함께 지내며 보냈습니다. 이 삶은 야곱에게 아무런 의미도 소망도 없는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삶에서 한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품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작은 딸 라헬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가슴에 그를 아는 거죠. 그 라헬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간 겁니다. 이제는 삶에 어떤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삶에 의미가 생긴 거예요. 생긴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이 생긴 거죠.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넉넉지 않는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또 잘 극복해 나가겠죠. 그러자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는데 그 7년은 사랑하는 만큼 그 7년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그러니까 뭔가 힘은 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라헬을 사랑하는 만큼 그 7년은 쉽게 지나서 며칠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힘은 들지만 사랑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7년이 며칠 만에 그냥 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재미가 있는 거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이국 땅에서 홀로 당신의 몸으로 부모님을 떠나
지낸다는 것이 무척 애롭고 고독의 삶이었으나 바로 뭔가 사모하는 대상이 있어서 그 사랑하는 나를 아내로 맞이할 소망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 7년이 이렇게 며칠같이 보낼 수 있었다. 이는 삶을 극복하는 데 힘의 에너지가 되고 하나의 동기를 부여해 준 거예요. 동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동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너무 힘듭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동기부여를 해준 거예요. 나엘에 대한 사랑이. 그렇습니다. 어렵고 고된 삶이라고 모든 삶을 포기하고 자폭해버리고 좌절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아, 삶의 극복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렵게 찾을 필요 없어요. 쉽게. 그럼 내가 사랑하는 것을 뭔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겠죠. 그 삶의 극복을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설정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힘의 동기를 만들어 간다면 어떤 삶도 다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7년을 며칠로 보낼 수 있는 인생. 그 생활. 그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보면은 지혜를 줘야 그 말씀에서 내가 동기를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삶의 목표로 극복해가는 그 진리, 바로 빛과 소금이 근원이라. 여러분, 딴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극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이 말씀. 이 말씀을 드러내며 이것을 자기 생활화를 만들어갈 때 내가 어떤 삶도 만들어갈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극복할 수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세상에는 다 세상에 있는 물질이죠. 그걸로 웃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극복 못해요. 우리는 바로 나의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내 안에 가슴에 하나님을 심을 때,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깊이 사랑한다. 그것이 나를 극복해 만든다. 세상에는요, 물질이 최고다. 얘기를 하면 맨날 물질 얘기만 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삶을 극복해 간다. 야곱은 또 다른 실망을 이 속에서 하게 됩니다. 어떤 실망을 하게 되나요? 왜냐하면 야곱이 나반의 약속을 믿고 7년을 기쁨과 소망을 갖고 보냈는데 나반 삼촌이 사랑하는 나엘을 그에게 빨리 줘야 되는데 나엘을 7년을 채웠는데 주지를 않아요.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바로 나반의 큰딸 레아를 보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은 그 장막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지내고 보니 그 자신이 7년을 고대하며 기다렸던 그 순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걸로 인해서 7년을 며칠 보내듯이 보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아니고 딴 사람이었다는 것.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그래서 야곱은 나반에게 떠났지만 소용이 없었고 도리어 나반은 나를 위한다며 또다시 내게 나에게 7년을 또 봉사해. 7년을 또 봉사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삶의 극복은 무엇으로 그 사랑을 가슴에 품게 되겠죠.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다시금 7년 동안 라반을 섬기기로 약속하고 라반은 라헬을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그 고대하며 사랑했던 라헬을 자신의 품에 품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을 품었으니까 이제는 7년도 어떻게 금방 가겠죠. 그리고 야곱은 7년간 라반을 섬기는데 바로 힘들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사랑하는 자를 품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품어야 돼. 야곱이 라헬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긴 7년이지만 잘 극복하고 가정을 세워갔어요. 그러니까 안에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드러낼 때 그럴 때 이렇게 잘 극복해 간다. 그 삶도 그 시간도 길었지만 야곱의 삶을 극복하는 그 삶으로 점점 발전해 나갈 거예요. 왜? 사랑하는 바로 라헬을 인하여 이겨낸 것입니다. 라헬에 대한 사랑이 야곱의 모든 삶을 이렇게 극복하게 만든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지만 두 아내를 거느리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라헬만 원했는데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고 이런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이는 야곱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의지로 두 아내의 남편이 된 거예요. 자기 의도가 아니었어요. 타인에 의해서. 바로 야곱의 삶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 의하여 전개됐지만 그 모든 일은 누가 움직이고 있지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의 삶이 왜 이렇지? 내 삶은 이렇게 펼쳐졌지? 그게 아니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경 66권을 보세요.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있으니 그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극복은 무엇이라고요? 빛과 소금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하는 인류에 대한 삶입니다. 야곱의 삶은 불행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섭리로 보아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쌍태는 두 국민과 두 민족으로 자라며 후일의 세계 판도를 좌지우지할 인물들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벌써 쌍태가 세계를 좌지우지할 두 인물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잖아요. 나중에 알죠. 이 또한 야곱의 의지였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지로 한 어머니에게서 두 형제가 자라서 야곱의 삶이 어려운 환경으로 되어진 것에 야곱의 삶이 맞추어져 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으로 잘 극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멋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통하여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 야곱의 삶의 극복은 무엇다고요?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즉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전가된 원죄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입니다.
살려면 인류에게 전가될 원죄제가 씻겨져야 하는데 씻겨줄 자가 세계 어디에도 없고 그러한 자도 없습니다.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의 삶을 위하여 오신 거죠?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류의 삶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인류의 죄 대신에 제사의 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의지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지, 자신의 삶의 의도에 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예수님의 삶이 펼쳐진 것이죠. 예수님은 왜 죽으려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타인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에서 예수님의 삶도 펼쳐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뭘 위한 것? 바로 인류를 위한 사랑입니다. 자신이야 안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한 그거에 의해서 생애가 쭉 펼쳐지지만 인류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결국은 그 삶의 극복은 뭐예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에 대해서 인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삶은 예수님의 의지에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해 두신 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설정해 두신 대로 예수님은 그것에 맞추어서 순종해 가는 거 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로 많은 고난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사역의 삶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인류였다. 내 안에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게. 그 사랑의 인류,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랑하는 인류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에까지 예수님이 나가셨죠? 대제사장 및 여러 무리들 앞에 신문을 받으며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었고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삶은 극복해 갑니다. 잘 극복해 가잖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로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극복해 가잖아요. 지금 어디가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인데 이제 못에 박혀 죽음을 임박하는 거죠.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잘 극복해 가요. 그 안에 누가 있다고?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이와 같이 죽으신 것 무엇이다? 바로 빛과 소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못 박히신 가운데 빛과 소금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씀을 믿으면 그것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 마음에 오직 사랑하는 인류로 꽉 채워져 있었기에 그 사역의 삶도 잘 극복해 가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떤 계기의 동기가 되어서 극복해 가는가를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삶은 기쁨이 흘렀고 영광이 넘쳤습니다. 비록 예수님 자신을 배척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였기에 그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삶은 이와 같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소망이 있어야 다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소망, 그 삶, 그 극복이 있었기에 다 이겨낼 수 있는 바로 빛과 소금. 세 번째, 사랑하는 자를 위한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한 우리의 삶. 나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야곱의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을 주는 삶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야곱은 나엘로 인하여 힘들다 불평하기보다는 위로와 유안을 받았어요. 삶의 극복은 빛과 소금으로 그 절정에 이르고 소망들을 이루어가는 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고 자신이 원했던 나엘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죠. 야곱으로서 그 나엘이 그 삶의 힘이었기 때문에 모든 삶을 극복하고 가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홀로 단신으로 형을 피해 하란으로 온 야곱은 사랑하는 자로 가정을 꾸린 이후로 가정의 식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는 넷째다, 자녀는 남자 12 여자 하나로 식솔이 다 이렇게 두게 되었잖아요. 과거에 비해 야곱의 가정적으로나 식구적으로 보아 그 누구도 과거의 야곱으로 볼 수 없는 유복한 가정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야곱을 봐가지고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야, 재물도 많고 자녀도 많고 힘도 있고, 그런데 누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더라. 주변에 그 누구도 야곱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축복으로 복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처음에 그걸 극복하지 못했으면 이런 상황이 많았겠죠. 극복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큰 축복을 준 겁니다. 이 모든 야곱의 삶의 극복은 뭐다? 빛과 소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였기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면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의 삶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삶의 사역을 하신 것은 어떤 사랑? 사랑하는 인류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한 자신의 삶을 맞추고 극복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던지는 고귀한 사랑만큼 더 가치 있고 감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및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뭐다? 사랑이라. 누굴 얘기하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랑. 그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이제 그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그냥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이렇게 말만 하지 그 뜻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원천적인 뜻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이 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하라. 그렇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지?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사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그 사랑을 알아라. 그 말씀이 없으면 안 되겠죠. 말씀이 있어야 그걸 드러내잖아요.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한 우리의 삶 반드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자를 위한 우리의 삶의 극복은 빛과 이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째로 사랑하는 자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나엘에게 소망을 두고 이로 인하여 나반을 14년간이나 섬기면서 야곱의 삶을 극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삶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자에 대한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자로 인하여 긴 여정의 시간을 인내하며 견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시간은 참으로 길고 인내를 가져야 삶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사랑하는 자에 대한 사랑이 깊어가야 합니다. 야곱은 긴 시간을 기다리며 아내를 맞이하였지만 그 기다린 만큼이나 그 사랑은 더욱 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사랑을 더 깊어가야 그 사랑에 대한 삶을 극복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어요. 사랑은 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아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 그 사랑은 예수님. 원천은 예수님.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자기 목숨도 내어주고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믿음, 소망, 사랑. 그 말 알지? 뜻은 정확히 알았어. 내가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어.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이 사랑은 야곱이 사랑한 나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무려 14년간의 긴 세월을 보내면서 그 시간들을 행복하게 지내며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 사랑만을 차지하기 위하여 14년 완전히 희생하며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은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만한 대가와 희생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자에 대한 뭐를 가져야 돼? 소망을 가져야 돼. 뭘 가져야 돼? 인내를 지켜야 돼. 깊이 대깊이 가지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삶의 극복은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 처음 나엘에게 입맞추고 소리내 울며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부터 관계성이 이어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나엘의 인연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간 것이죠. 그로 야곱은 나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 나엘을 아내로 맡기 위한 긴 14년간의 시간도 외삼촌을 섬기며 사랑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쌓은 만큼 더욱 이뻐졌고 그로 나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빛과 소금이 야곱의 모든 삶을 잘 극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죠. 사랑하면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 뭐죠? 본질이 사랑이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 삶의 모든 걸 내고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대상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 내 안에 깊이 바로 야곱처럼 사랑하는 자에 대한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누가 있어야 돼? 예수님.
이는 무엇을 말하지요? 우리 모두가 사랑의 대상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가슴으로 품어야 돼.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가슴으로 품으면 그 사랑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품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 그 사랑은 힘들어지죠. 예수님을 가슴에 깊이 품고 내가 그 사랑을 하는 그 사랑도 깊은 그렇습니다. 그 깊이 있는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빛과 소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들의 삶의 극복은 무엇이다? 빛, 소금, 그것을 드러내는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